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저주받도록 만드는 그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외쳤던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신앙이 식어져 버렸던 모습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도 간음하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신앙이 식어져 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지어 드릴 정도로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의 신앙이 식어졌던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신앙이 뜨거웠다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이 식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가 있고 신앙의 열정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신앙이 식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다면 그 뜨거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진 상태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일어난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해요. 그러나 그 긍정적인 내용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 말해요? 원망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누구냐면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성도들은 누구며 헬라파 성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히브리파 신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유대 땅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 문화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파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이 히브리파 성도들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 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문화보다는 헬라의 문화가 더 익숙한 거고,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익숙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하면은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한국어가 익숙할까요? 영어가 익숙할까요? 당연히 영어가 익숙한 거고, 한국의 문화보다는 미국의 문화가 더 익숙한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대부분의 자리가 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파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무엇이 강력하게 임합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종종 접하는 뭐 랄랄라, 럴럴러, 우랄랄라 뭐 이런 것들 아니고 어떤 방언이냐면 언어였던 거예요. 언어. 어떤 언어냐? 이 유대 땅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외국어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스페인어를 말하고 러시아어를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살다가 6월절이든 아니면 맥추절이든 아니면 초막절이든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어에도 장벽이 있는 거고 문화적 습관에도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곳에서 줄곧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친분이라는 것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대단히 친해요.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 외국에 살다 온 그들에게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친해질 만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갈등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주된 원인이 뭐냐면 구제의 문제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가지 사역을 중심 사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과부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과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중요한 사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 사역들을 대단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히브리파 과부나 헬라파 과부가 똑같이 구제를 받고 어떤 섬김을 받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상 우선순위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불편함도 있으니까. 어떤 문화적 장벽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누구부터 나눠주겠냐고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요. 일단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했던 사람, 그들에게 먼저 나눠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들이,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어떤 갈등과 대립과 마찰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2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이 구제 사역을 맡아서 할 만한 일꾼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을 세우게 돼요. 7명. 그런데 이 7명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7명은 모두 어느 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까요? 헬라파에 해당되는 사람 7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7명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자 그 결과가 뭐냐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해요. 뭐예요? 교회가 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한때는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인 거죠. 뜨거워지지 않았는데 식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대단히 뜨거웠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재판장에 끌려가게 돼요. 사람들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중단하지를 않아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다다랐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이 5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신앙은 대단히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조금씩 식어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증상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는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왔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맨날 우리는 구제를 이렇게 소홀히 줍니까? 라고 원망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좀 일찍 오시죠.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죠.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를 불의 사도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왜 나만 남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날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날 죽여주시오. 여러분, 날 죽여달라는 말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신앙이 뜨거웠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애굽 땅을 나올 때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예요. 그들의 신앙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흘러나왔냐면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찬송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 신앙이 식어지고 나면 항상 그들에게 나왔던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 원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뜨거웠을 때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찬송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면 나와지는 게 뭘까요? 당연히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식었는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가장 먼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식어져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내가 신앙이 식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점검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신자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말하지요. 맞아요.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지요. 맨날 나한테, 우리한테는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이 충분히 나올 법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그들이 겪고 있는 손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일치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헬라파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한 마음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든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내 빵, 내 몫에 대한 그런 집착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헬라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소홀하게 주십니까? 처음에 작은 원망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작은 원망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에 원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지경까지 내버려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몫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구제받아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그것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내 몫에 대한 주장,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여실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7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7명은 모두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헬라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로 마지막 인물을 보세요. 마지막 인물. 5절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요?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유대교에 입교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사람 니골라,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망하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로 그 일꾼을 다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까지 챙겼던 내 몫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 자기 중심적 자세와 이기적인 태도였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사도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손을 놓을 테니까 원망이 많았던 너희들이 이 일을 해서 너희 몫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돌아봐 달라라고 그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의 요인은 자기 중심적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항상 자기 부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은요, 참다운 신앙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진정한 신앙이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뜨거울 때 나오는 특징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중심이 아닌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말해요. 그 증상 2가지가 뭐였다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뜨거운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돼요.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왜 식어질까요?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신앙의 열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를 4절에서는 사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전때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이나 4절 말씀이나 결국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침체하게 됐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가? 사도들이 그걸 탄식하면서 결단하는 장면인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무엇에 전념하겠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내가 전념하고 힘쓰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두 집중해보자. 그런 결단과 그런 촉구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신앙의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여러분,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종교 개혁가라고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온 땅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온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고 나라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나라는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신앙이 식어졌을까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시 종교 개혁을 하며 어떻게 다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이 발견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율법책이 어딘가 짱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뭐 좋은 표현 있나요? 어디 구석지에 처박혀 있었다고. 이건 뭐 고급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뭐 고급진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책이요, 성전 어디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되고 성전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그 율법책이 발견되자 요시야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렇게 식어졌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집중력, 그게 그들의 신앙을 식혀지게도 만들었고 뜨거워지게 만들었던 핵심이었어요. 한 사람을 더 예를 들면 유다의 8번째 왕, 이번에는 요아스입니다.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요, 요시야처럼 신앙적으로 선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손꼽혔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누가 있는 날 동안에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 곁에 있는 동안에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 곁에 있었다는 말은 뭐죠? 요아스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자 요아스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심취해서 빠져 있으니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말을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정말 신앙의 스승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뭘 놓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요아스조차도 신앙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후손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졌을 때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요.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을 때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하갈을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이렇게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뜨거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차디찬 신앙으로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다 기억할 거 없어요. 앞에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신앙이 식어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지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도의 집중력을 가졌던 갈멜산에서는 그가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광야에서는 그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 뜨거운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제자답지 못했고 엉뚱한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는 3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단 한 번도 기도에 집중력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도하라고 간절히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집중력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뜨거움 그 자체가 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집중력, 그게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 기도란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과연 식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식어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신앙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집중력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안 한다고 세상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분이 못된 병에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를 못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정말 뜨거운 신앙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없는데 제 신앙이 식어지질 않는데요? 라고 묻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이 뜨거워졌던 적은 있으십니까? 그걸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나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늘 신앙생활을 해온 건 아닌지, 안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뜨겁게 한 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모습의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그 상태였다면 말씀과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도 신앙이 식어지는 건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뜨거워져 봐야지 식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것 자체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면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식어지는 건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 번만 점검해 봐 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정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있는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규칙 삼고 방법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중력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를 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헌금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게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 나를 뜨겁게 하는 거,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를 정말 어디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유일한 근거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력이 없이 살아가요. 저 역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왜 없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잖아요.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력을 회복하는 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집중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몰라서일까요? 바빠서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요. 여행도 다니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점도 가잖아요. 산책도 하잖아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왜 놓치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신앙의 본질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뭘까요? 본질,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또는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한 그 무엇.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럼 간단히 말하면 뭐냐?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게 본질이에요. 이것도 어려우면 더 쉽게 말하면 본질이란 필수예요. 필수. 그럼 비본질은 뭘까요? 그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안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걸 비본질, 옵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나가게 되는 거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집중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집중력을 상실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러 가다 보면 그 운동하는 곳에서 조금씩 쉬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다 켜놓고 주식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떤 주를 살까? 이거 팔까 말까? 여러분, 운동하다 말고 그걸 해요. 집중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회개하죠. 나는 쉬는 시간에 성경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겨먹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 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운동하다가 쉴 때도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데 목사라면 당연히 거기서 기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봅시다.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는 본질인지를 보세요. 본질,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 심정인지,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난 하루를 못 살아, 난 그런 존재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비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되면 집중력을 둘 수 없는 거고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주간 행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월중 행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간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신앙은 식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신앙이 식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은 왜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라고 확신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